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시고요, 어릴 적 꿈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이겠죠.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또 보시고 누군가 유명한 분이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 또 어렴풋이 생각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꿈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주님의 꿈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은 있으셨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아니하고 1년 42주인가요? 42주 지각하지 아니하고 10분 전에 함께 예배하는 그 꿈. 주님 재림하실 때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들을 참 귀담아 듣고 기도하며 주의 일꾼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국 흑인 운동가이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39세로 생을 마감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연설에서 했던 말이 제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가슴에 남습니다. 4명의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고 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연설했던 그 연설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요, 직업을 갖게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성공의 자리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과연 꿈을 이룬 조건이 될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설정한 목표, 내가 설정한 주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어떤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있어서 회사가 설립이 되어지고 회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의 일도 제공을 하고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임원진들과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회사가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온누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셀이 계속 분가돼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사회에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나는 그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느 순간까지 와 있고 서 있나?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1년 전과 비해서 자랐는지 아니면 자라지 못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우리 온누리교회 표 아십니까? 말씀, 기도, 공동체, 전도. 그럼 이것을 품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 아시네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장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품었던 꿈과 비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보다 매우 작습니다.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우리와 똑같이 주보에 예배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회당에서도 예배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더 간결하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축도로 예배가 맞춰졌거든요. 그 안에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하고 다르게 회당에서는 읽는 말씀이 고정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서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요, 그 뒤에 선지서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읽는 그 순간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뒤에 동일한 게 같은 본문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그 이사야 61장을 덧붙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8절 19절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제가 41절을 읽었습니까? 말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네, 4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21절 말씀입니다. 네, 18절 19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18절 19절 이 말씀이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던 누가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품었던 꿈이다. 그게 이사야 61장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오늘 4장 18절 19절 말씀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꿈은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다. 상처받은 영혼, 아픔이 있는 영혼에게 가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그 꿈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품었던 꿈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 구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복음 전파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꿈들을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9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2절까지요.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왔다. 이제 나의 이 꿈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가는 그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고 상처받은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요.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그 꿈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비전을, 그 꿈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고 홀로 사역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그런데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찢고 뽑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늘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매일 사랑해. 매일 기도해. 싸우지 마. 기가 따갑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렇죠. 아니, 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더 잘하실 텐데 질투하는 모습, 배신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뒤에서 이 뒷담화하는 모습들 다양을 보면서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기도해라. 야, 그런데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당을 지었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주님 홀로 전능자의 그 팔로 사역을 하시지 왜 연약한 성도와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들을 왜 사랑하고 사용하길 원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라는 그 꿈을 품었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주님의 마음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설교하는 저를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 혼내고 싶기도 하고요. 네가 목사인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 라고 참 답답해 하실 것도 같은데 그 사랑한 눈으로 봐주시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예배에 함께 드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이끌고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 사랑함을 가지고 너희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주신 힘, 성령으로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세 가지를 배우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제자는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대사는 자국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자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바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사의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배경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은과 금을 주었을까요? 은과 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권능을 너에게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의 이름,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면 소유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제 선교를 보내는데,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위험할 때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돈 없이 가라. 혹시 무전여행을 간 경험 있으십니까? 무전여행, 돈 없이 뭐도 없이. 전 대학 시절 DFC라고요, 제자들 선교회라고 2박 3일 동안 무전여행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를 걸어서 가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왔고요. 믿는 대학생들입니다. 밥 한 끼 주실 수 있을까요? 밥도 주시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도 먹이기도 하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20대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이 중국 지도를 딱 보시면 딱 정중앙에 캉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티벳으로 가는 관문도시거든요.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도착해서 현지 사람들과 컨택을 해서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막 고산지대를 막 올라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현지 이름도 기억합니다. 빠이마라는 25세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의 집에 초대되어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그곳에서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옆에 있던 팀장님이 전하시기도 하고 현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공유도 하고 문화도 나누고 그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채우시는구나. 주님은 물질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일할까요? 그 일에 주목하고 그 일을 사모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그 일에 머무르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일도 사람도 물질도.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를 뛰어넘는 것, 채워줌을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주님이 우리 삶을 채우시는구나,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까지.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갖고 있던 꿈,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약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거. 아, 주님이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요, 세상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꿈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이 다릅니다. 모두가 동일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꿈입니까? 바로 주님이 꾸었던 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섬기는 것.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셀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예배의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낼 때 우리는 꼭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누구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나의 물질을 들여 선교하는 것, 내가 나의 돈을 들여 누구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꿈꿔야 할 것은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일부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섬기는 것. 신약에 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지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요, 부르신 그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는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꿈이구나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그 꿈, 성령님의 그 꿈,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섬겨 나가는 것, 하나님 그 믿음의 그 꿈을 꾸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늘 자라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